오늘 저는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많은 땀과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소원 성취나 입신, 양명, 그리고 무병장수, 자손 번영 등을 기원하는 인사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새해에는 부자 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현세적인 기복신앙에 근거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싫어할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부자 되세요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취직 잘 되어 좋은 직장 얻으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취직을 했는데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라도 조카가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다들 좋아할 것입니다. 올해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세요. 그리고 꾸린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 잃었던 건강 되찾고 건강한 몸이 된다면 좋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 게 좋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도 좋지만 건강하세요 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인사가 없다. 어르신들은 이 건강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새내기가 되어 2, 3학번이 된다면 마음이 설렐 것입니다. 하지만 새해 인사를 올해는 고난 받으세요. 또 새해 인사를 올해는 가난해지세요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올해 고난 받으세요 하면은 좋아할 사람은요 없을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새해 인사를 뭐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새해는 부자 되세요.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참된 복이 될까요? 가난해지는 것일까요? 부해지는 것일까요? 가난한 것은 나쁘고 부한 것은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가난해지는 것이 좋고 부해지는 것이 나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가난해져도 부해져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가난하다고 나쁠 것이 없고 부하다고 좋은 것이 없을 것 같고 부하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가난하나 부하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가운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들의 삶이 극명하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나사로와 부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15장과 16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영접해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알듯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자기 잘못을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들이 세례 받고자 할 때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자기 할당만큼은 거둬들이고 부과된 세금만큼만 거둬라. 그 이상은 거두지 말아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세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왔다고 다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회개할 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도 세리라도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뭐였습니까? 세리였어요. 만약 세리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져갈 몫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주님 만나고 누구 것이든지 속여 빼앗으면 몇 갑절을 갖겠다고 했어요. 네 갑절을 4배를 보상해 주겠다고. 만약에 자기가 잘못해서 착오로 더 거두었으면 그것의 4갑절을 갚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는 없어요.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에게 비유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해요? 잘못 길을 들어서 가지고 멀리 떠나버렸어요. 다른 뭐 계곡이나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래서 그 목자가 어떻게 해요? 99마리 양을 들여다 놔두고 어떻게 해요? 그 잃어버린 양을 막 찾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고서 어떻게 해요? 아주 기뻐합니다. 막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의 말씀을 뭐 하셨습니까? 드라크마의 비유를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돌아온 탕자는 뭐예요? 잃어버린 자식에게 다시 되찾은 거죠. 그렇죠? 멀 외부에 떠나가지고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찾았죠. 그에 더하여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습니다. 그 소문이 나자 그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혼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뜻이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주인이 원하는 뜻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높은 세금을 막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막 불리는 게 주인의 뜻일 것 같아 해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주인의 뜻은, 성경에 나오는 주인의 뜻은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청지가 그것을 알고 그대로 해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모두 듣고요,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 비유의 말씀을 막 듣고 죄인과 세리가 막 영접하러 오고, 그리고 비유의 말씀 그들을 향해서 막 비유의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멀리서 이렇게 가까이서도 듣고 멀리서 듣고 해서 비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바리새인. 그럼 바리새인들을 왜 비웃었을까요? 그들은요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대로 산다고 생각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돈을 좋아했어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것보다 뭐를 더 좋아했어요? 돈을 쌓는 걸 좋아했어요. 누가 돈을 그냥 해가지고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된다고 했더니 그걸 왜 용돈 드리냐? 그거 주식 투자하면 되는데 주식 투자하면 뻥치기를 굴려가지고 많은 돈을 막 살 수 있는데, 정작 부모님한테는 뭐예요? 용돈을 안 드려요. 그걸 아까워하는 거예요. 투자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성경에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게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요 높임 받기를 좋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항상 어디에 앉았어요? 상석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면 어디에 앉으라고 했어요? 하석에 앉아. 예, 저기 말석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말석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주인이 와서 너 여기 말석에 앉아 있어. 이쪽으로 와 여기 앉아. 그 표정으로. 근데 상석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보면
너 왜 거기 앉았어? 저쪽으로 가. 그래서 말석에 앉는 겁니다. 자리가 없어. 그런데 그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돈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좋아했어요? 부자들과 친구였어요. 부자들을 막 사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로채고 높아지려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셔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교만하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한의 때까지가 뭐예요? 구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는 뭐예요?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천지가 없어지는 대환란이 언제 옵니까? 대환란 언제 와요? 7년 대환란이 오면은 이 천지가 그냥 뭐 두 조각이 나는 것처럼 막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불바다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바다에 있는 막 생물들이 막 3분의 1이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환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까지도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의 십계명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받은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며 간음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뭐 했다고 또요? 또 장가를 들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어떻게 다 아내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언제 일어나요? 말세가 될수록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로 말세에 그러한 일이 다시 되었는다고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되겠죠. 그럼 부자와 나사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추정하건대 부자는 웅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누구를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왜 아브라함이 아버지입니까? 조상이. 예,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니 부자는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누구의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요, 부자는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얼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999걸음 걷고 쉬었다가 안식이래요. 다시 걸었어요. 왜요? 999걸음 걸으면 일이 되니까. 그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좋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아내도 이혼 증서를 써서 마음대로 버리고 돈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하면요, 아내 잘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로또에 당첨되니까 어떻게 뭐 먼저 해요? 예, 차 사고 막 이혼하고 막 그런 대부분 갈라지고. 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심지어 버림받은 여자에게도 장가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부자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을 입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색 옷은 누가 입는 겁니까? 바로 고위 관직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 자주 옷감 장사 그 루디아 이야기 아시죠? 그 로마의 그 총독이라든가 그런 장군들은 뭘 입고 다녔어요? 자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색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사내들인 공의회 70명의 장로회가 있었는데 이 로마 통치하에서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의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관의 국회의원들이 다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다 이끌어 갑니다. 주님이 이 공의에 서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어디에서 받으셨다고요? 사내들인 공의에 서셔서 70명의 장로가 있었겠죠. 거기서 다 재판을 받는 거예요. 소집자가 그 밤중에. 그런데요, 사형에 대한 판결은요, 만약에 사형이다 두드렸더라도요, 그들의 법에는 재판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재심을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재판을 해가지고 재심을 한 다음에 그래도 인정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형 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재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초신이었구나. 예, 한 번의 재판으로 사형에 해당된다고 한 거죠.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에게 가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죠. 그러니 이 재판은 뭐예요?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한 재판은 무슨 재판이에요? 불법 재판이에요. 불법 재판으로 주님께서는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싫어하세요? 불의한 재판을 싫어하세요. 재판관들이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돈 받고 이렇게 재판하는 거. 그래서 가난한 사람 억울하게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심판.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오게 되는 거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전쟁이 났다고 생각하면요, 누구를 먼저 죽이겠습니까? 대적들이요. 누구를 죽이냐면요, 바로요 그 재판관들을 죽이는 거예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을 죽여요. 왜냐면요, 농사짓고 뭐 열심히 막 음식 만들고 빵 만들고 이런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 일을 부려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고위 관직에 있는 뭐 자색 옷 입고 홍포 입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다 잡아가네요. 옛날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안 죽였어요. 누구만 죽여요?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예, 뭐 지주나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처럼 종교 생활을 하면서요, 돈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고 호화로운 생활을 모두 누린다면요, 그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무슨 기준대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기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와 부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둘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갔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0절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현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나사로는 죽고 누구의 품으로 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말했듯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막 그냥 부자의 대문 앞에서 이렇게 헌대를 핥고 막 그런 가운데 있으면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6장 25절을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25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너는 부자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괴로움. 고난을 받았어요. 나사로가 죄지어서 고난을 받았을까요? 죄져서 고난받고 감옥 가면 뭐예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죄짓지도 않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받는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늘의 상이 큰 것입니다. 나사로가 받은 것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거지와 같이 헌데투성이로 버려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누구예요? 욥입니다. 욥. 예. 그런데 너무 가려워가지고 헌데투성이라 뭘로 긁었어요? 기관천으로 긁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온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고난받고 건강마저 잃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욥은 고난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다 가난해지면 천국 가는 걸까요? 영어 성경을 직하면 복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게 가난한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였지만 가난한 자처럼 살았다는 가정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부자였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돈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헌데가 있는데 치료하지 않겠어요? 의원을 불렀겠죠. 치료했겠죠. 부자였는데 정말 거지처럼 상처도 치료받지 못하고 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팔복의 8번째 말씀은요 그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라. 부자라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면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 말합니다. 1938년도 9월 9일 뭐가 있었다고요? 서문박 교회에서 총회가 열려가지고 신사참배를 결의했다고 했죠.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거기다 신사참배하면 뭐예요? 돈을 받잖아요. 후원을 받잖아요. 보장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반대하는 교회들은 다 폐쇄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기철 목사님 그 사모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먹을 거 갖다 주면 가서 막 고문하고 그러니까 막 울면서 막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와가지고요. 내가 집 한 채를 줄 테니까 이걸 받으시오. 근데 어머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셨어요. 왜요? 야 그거 받아야 안 된다.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거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근데 그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을 거야. 어머니 그거 받았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계속 원망했다. 근데 나중에 이 남쪽으로 넘어오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 어머니 말씀이 살았다. 왜요? 위를 위하여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위를 받거나 고난받지 않으면 어떻게 나중에 물질에 빠져서요 천국까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않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을 때 들어가야 할 그렇게 파놓은 무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주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자 누구한테 추궁당했겠어요? 로마에 추궁당했겠죠. 그리고 뭐를 받았겠어요? 고난 받았겠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지탄 감옥에 들어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식인무권자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내들인 공회에서요 그 표를 던질 수 있었지만 그런 자격을 다 내려놓고 누굴 따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부한데 처한다고 해요. 가난한데 처한다고 해요. 고난받아도 주님을 찾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15장과 16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장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사로는 세리와 죄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어떻게 해요? 이전에 있던 죄된 속성을 다 버리고 주님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 세리가 부과된 세금에 더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는요 세리에게 세금 거둘 권한을 주었어요. 로마에게 정한 세금만 바친다고 하면요 그 더 부과하는 것은요 받지 않았어요. 10원만 낸다 그러면요 너 나한테 10원만 주면 돼. 너는 그럼 100원 거둘게. 그럼 90원 어떻게 됩니까?
이 세리에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원을 걷게 되어 있는데 그 10원만 걷어서 준다고 하면 어떻게?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 높은 세금을 거두어도 상관이 없고 다만 로마에 거두할 세금만 세리에게 받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리마태는 뭐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굴 따랐다고요? 무슨 주님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받기를 즐겨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고 배불리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있었다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고난을 받았으며 헌데스성이로 부잣집 앞에 있는 대문 앞에서요 거기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 했지만 심지어는 배들이 와서 그 상처를 어떻게 했다고? 핥았어요. 여러분 이 두 인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아브라함 천국 가서 나 땅으로 둘 다 안 선택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얘기죠, 그죠? 주님은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왜 이 비유를 하셨습니까? 이 두 인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예요? 말세 때인데요. 말세가 오면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666이라는 그런 표가 나오는데 그걸 받아야지 뭘 한다고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못해요. 북한도 똑같아요. 김일성, 김정일 우상에다가 인사를 하면 먹을 거를 주고 인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줘. 네, 먹을 거 안 주고 잡아가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사람 어떤 인생을 선택해야 합니까? 주님을 위해 고난 받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요. 직접 거지처럼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가가지고 오늘부터 가가지고 진짜 거지처럼 해갖고 막 그냥 누구 집 앞에서 떨어지 먹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셋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려 합니다. 구렁텅이란요 헬라어 카스마입니다. 이는요 간격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부와 낙원이 수월과 낙원, 지옥과 이 낙원의 간격 차이가 너무 커서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야 되거든요? 천국 가야죠. 구약 성경에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음부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어디로 내려간다고 했습니까? 바로 수월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수월은 무덤이라는 뜻으로요. 구덩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구렁텅입니다. 구덩이. 그럼 수월 즉 음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땅 아래에 수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품은 어디입니까? 예, 낙원입니다. 낙원. 천국이 아니고 낙원. 그 음부는 즉 수월인데 하데스 지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있는 곳을 가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땅에 있던 구약시대 땅에 있던 이 낙원을 어디로 끌어올리셨어요? 하늘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요. 다시는 그 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도박하다 죄 지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요. 도박 안 해야 돼요. 도박하다가 회개했는데 또 도박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도박하다가 그 중독돼가지고 마약하다 끊었는데 또 마약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가는 거죠. 만약 가늠한 여인이 주님 만나 회개했는데 주님 그 여인을 돌려보내면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뒤지지 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뒤지지 마. 다시는 되짓지 말라.
되짓지 말라고 하시고 다시는 되짓지 말라. 그러면 간음을 하고 다시 회개했는데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예수님 믿고. 그리고 또 다시 간음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옥 가야지. 사울하고는 반복하여 죄짓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그러나 다윗은 죄짓고 회개하고 다시 죄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요 친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 예, 가족이죠. 부모님, 형제, 자매를요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예? 누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가족이 해야 돼요. 부자가요 아브라함에게 애원한 일이 무엇입니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 중에 증언해서 주어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것에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뭐라고 했어요?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저기 복음 전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 그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지. 그러나 부자는 만약 죽는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증언하면 회개하리라 말합니다. 아마 부자의 5 형제들 다 부자처럼 생활했을 거예요. 왜요? 딱 보니까 걔들이 어디 올 것 같아요? 지옥에 올 것 같아요. 하데스 지옥에 올 것 같으니까 야 저들 저렇게 살면 나가서 똑같이 올 텐데. 그래도 부자가 받은 5 형제는 하데스 지옥에 갈 것이구나.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모세와 선지자들도 애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라 하셨습니다. 그만큼요 회개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이요 쉬운 것 같지만요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 구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가족. 내가 해야 된다. 어렵죠. 같은 형제끼리, 같은 자매끼리, 같은 가족이라도 어려워요. 그래도 그 사명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자기에게. 그러나요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공부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사로처럼요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교자는요 어디를 가라 그래요? 넓은 길 가라 그러잖아요. 넓은 길 가세요. 아유 다 부자 되세요. 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무슨 길 가야 한다고요? 좁은 길 가야 합니다. 좁은 길. 험난하고 어려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가야 합니다. 이번 설날은 특별히 가족들에게 가서 뭐를 전해야 돼요? 복음? 예,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렵죠. 어려워. 예. 예.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면 그렇게 해서 고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고 아파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와 부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예수님 믿음으로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주님 믿고 고난받는 무슨 길이요? 좋은 길을 가야 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설날이 가까이 오겠습니다. 민족의 명절이지만 주님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척과 가족과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